에베소서 3장 3절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방황, 또 연약함을 보이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온전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과연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믿고 고백인처럼 살고 있는가? 고백인처럼 산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 따로, 삶 따로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옥중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로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고난보다도 타인들의 그 걱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소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들의 비밀스러운 회합, 모임, 즉 이 비밀은 하나님의 회와 그곳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비밀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베일을 벗기다, 뚜껑을 열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영어 사전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저는 비밀 그러면 시크릿 이 정도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스테리 오브 크리스트, 그리스도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지고 감추어졌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것이 미스테리.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신비스러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굿 뉴스라고 합니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그 은혜 이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전달되어지는 말씀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새겨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써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4절은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이미 깨달은 것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잘 읽으면은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신들, 성부와 성자, 성령의 결정된 계획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은요, 사람의 지혜로, 어떤 누구의 연구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됩니다.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제부터 이것이 준비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계획이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자, 여기 나오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세 전에 이것을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이 다른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핍박도 숨어도, 때로는 손해도, 불편도, 힘든 것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을 모른다면 절대로 수모와 핍박과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가 그런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비밀을 이제 나타낼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은 자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을 못 박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다라면. 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바울도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으로 그는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옥중에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 부탁하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 여기 또 나오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또 골로새서 4장 3절 4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도 서신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내가 지금 옥중에 있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건 그리스도의 계획이고, 이 계획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은혜는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너무 그 값이 크고 너무 귀해서 엄청나서 그냥 거저 받을 수 있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경륜은 세상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세상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는 그것을 너희가 들었을 터인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은혜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공의를 이루십니다. 죄는 벌하시고, 그리고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죠. 거저 받은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거저 받은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거저 받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지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소곤소곤 했습니다. 세례 요한 아니야? 예레미야 혹시 아닐까?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알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어느 누구도 바로 말하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이것부터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고백 중에 바른 고백입니다.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 나의 생명의 주, 내가 영원히 믿고 따를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는 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며 성령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은 그 조상들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계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이미 그 혈통을 위해 나셨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조상들에게서 났지만은 이미 그 전에 계신 분이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오래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7절 58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영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지혜로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그렇게 말하니까,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가 돼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 하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뭐 1000가지를 다 지키다가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많은 법 다 잘 지키다가 하나만 잘못 지켜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율법에 주신 목적입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율법이 그 역할이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갈라디아 3장 2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준 것이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걸 믿습니까?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까?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며. 여러분 신기하죠? 자녀가요 엄마의 소리를 구별합니다. 부모의 소리 구별합니다. 동물들도요 자기 어미와 새끼 소리를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이 부르십니다. 때가 찼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마음문 여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요 오늘 양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목자가 양을 구하게 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에베소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세상의 왕이 되고자 하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여러분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들을 말할 때 대속해 주었다. 대속의 값을 치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니 그 비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주님이 그대로 끝났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자들처럼 그냥 왔다가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죄를 멸하는,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려운 자는 구원하는, 그걸 이루는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자 이제는 가장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의 주님을 증거로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정도가 아니지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부활을 누가 믿습니까? 성령이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세상의 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을 받은 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게 하신 거예요. 이 거저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부활로 계시지 않았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오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 위하여 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해 주시는 가장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의 위치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셨지만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자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보다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오늘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어디에 임재하시느냐, 이것도 비밀인데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을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힘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과 1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국적이죠. 세상의 국적과 천국의 국적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이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은요, 깨닫게 하시고 목적이 있어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다라는 거. 에베소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 그 은혜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두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는 무엇을 가르쳐주죠? 영생에, 너들 이제 영원한 삶을 얻는 영생의 삶을 축복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바라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맞이할 상속자가 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육신의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뭐냐?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이 비밀을 알고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세상의 애착을 갖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밭을 사는, 천국을 사는 자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걸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 여러분, 성경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 여기도 또 나오죠.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이 비밀이 뭡니까?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다.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돌보시고 계시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요, 이기는 자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나가야 됩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이것은 비밀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이와 같은 자는 흰 옷을, 거룩한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같이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즉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은혜를 깨달으면서 나는 정말로 거저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정말로 작은 자였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오늘 깨끗한 양심의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할 때는 당시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모두가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다른 이름이 안 줬다는 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관원들, 사도들이 예수를 못 전하게 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너희 모이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전파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비밀을 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자에게.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려 부르리요. 자, 믿지 않으니까 부를 수 없죠. 또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가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전파해 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비밀을 아는 자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용기가 없으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아니에요. 너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느냐? 너의 성령이 네 속에서 말하지 않느냐? 전파자가 되라.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은혜의 전달자가 되라. 고소받은 은혜 고소받을 수 있도록 전달하라.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사도들이요, 핍박을 받으면서요, 위협을 당하면서도요, 경고를 받으면서도요, 그들이 나가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 그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놀라운 비밀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비밀을 주께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자, 믿음은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듣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오늘 놀라운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얼마나 크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잘 단장하고 정말 주님 맞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랴. 이제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주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여 기름주로 오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을 심판의 주로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애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늘 자정하셔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마음에 자정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귀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언제나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온전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힘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제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소망을 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오늘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와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고 예수 믿는 것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기는 자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영원한 상속을 받는 자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